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런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 복사들도 내려가서 우리 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애니메이션을 한번 같이 봅시다. 짧은 성경 오늘 귀절이 My Father in heaven, holy is your name above all names. May your name be glorified. John, James, John, James. what is it? It is Moses and Elijah speaking with Jesus.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Teach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make 3 shelters. 여기 있는 One 게 for you, 좋습니다.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This is my dearly loved son. Listen to him. Arise, and do not be afraid. Don't tell anyone what you have seen until the Son of Man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마지막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왜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을까? 바로 당신이 순환을 겪고 죽는 것은 당신이 힘이 없어서 당신이 무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제물로 바쳐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변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의 영광 속에 영원히 계신 하느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분이 죽는 순환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한 모든 당신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 아버지에 순종해서 하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타볼산으로 올라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변했다기보다 당신의 숨겨진 모습이 본래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본래 계신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 거죠. 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산에로 올라갔고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왜 그 순간에 잠을 잤을까요?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에 드러나는 순간에 그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깊은 그들에게 잠을 마취제와 같은 깊은 그러한 잠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심히 오늘 그 기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짐승을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한번 PPT를 볼까요? 그게 PPT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맨 끝에 장면으로 내려가 보면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림에 더 아래쪽에 내려가 보세요. 그게 끝이야? 맨 아래쪽에. 예. 이게 타볼산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 더 위에 하나 더 위에 이게 짐승을 암염소, 암송아지, 순양을 잡아서 반으로 완전히 쪼개놨어요. 정말로 살벌한 모습이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왜 저렇게 살벌한 모습으로 계약을 맺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세례 때 받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얼마나 중요한 계약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저것은 뭐냐면 왜 짐승을 저렇게 죽여서 쪼개서 반으로 놨냐면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요. 저게 두 당사자가 하느님과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쪼개놓은 저 짐승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로 손을 잡고 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 짐승의 운명처럼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시리어스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보면 짐승을 쪼개놨기 때문에 독수리라든지 솔개라든지 매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저걸 먹으려고 까마귀라든지 막 달려드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점점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이것이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깊은 잠, 그리고 공포, 짙은 암흑. 여러분,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만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암흑이 될 거예요. 하느님 앞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느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사이에 원래 이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보면 불덩어리만이 저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어. 다음 그림을 볼까요? 예, 쪼개놓은 짐승이 사이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에 보면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여기 걷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들이 돌아가 보면 왜 베드로와 동료들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잠을 잤을까? 그들은 자기들이 본 인간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계시는 진짜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깊은 잠을 빠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름이 갑자기 일더니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그들은 겁이 나서 다 쓰러졌겠죠? 그것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왜 여기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냐면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모세오경,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즉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일생에 곧 이어 다가올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구약의 모세오경과 모든 예언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번 더 그림 올라가 볼까요? 하나 더 올라갈까요? 예, 하나 더.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에는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파처라고 되어 있어요. 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리스어 성경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엑소도스라고 됐어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이게 그리스어예요. 앞에 엑스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뒤에는 호도스예요. 호도스가 뭔지 아는 학생이 있어요 혹시? 호도스는요 길이에요. 길. 엑스는 영어로 out of, 뭐뭐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즉 밖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느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정말 왜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까?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성경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리스어를 영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엑스하고 호도스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다가올 죽음이 나에게도 단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나가서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앞길에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단지 죽어서 그냥 무덤에 가는, 내가 화장을 하는 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사랑과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